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 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성경은 흔히 구약에서 전쟁을 드러냅니다. 전쟁은 이제 하느님의 백성과 하느님의 백성이 아닌 민족의 싸움으로 대변되는데요. 하지만 거기에는 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할 때는 숫자가 적건 열세이건 아무 상관없이 승리를 쟁취합니다. 오히려 그런 게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죠. 만약에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면 우리 힘이 좋아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열세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따를 때 승리를 거머쥐죠. 또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하느님이 하지 말라라는 어떤 것을 했더니 그 강하던 기운들이 모조리 무산되고 패배를 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한참 이제 모세가 백성을 이끌던 시기입니다. 아말렉 쪽이 몰려오죠. 우리가 신앙을 살면 신앙을 순진하고 순박하게 순수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적들이 몰려오죠. 세상의 유혹들, 또 신앙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 돈에 대한 탐욕, 악습, 주변에 부러워 보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멈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 나이대별로 겪는 유혹의 단계들이 다 다르죠. 이성에 대한 유혹은 한 20, 30대 강하게 다가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명예에 대한 것이, 그리고 물론 이게 딱딱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나이 70에도 딴 여자 막 찾아다니고 그래요. 우리 동네 보면 알잖아. 그죠? 거기 젊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건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통은 20, 30대 그런 유혹을 강렬하게 느끼고, 그리고는 이제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접어들죠. 이름을 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제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는 거죠. 농담처럼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신부님 언제 안심할 수 있느냐? 관뚜껑 덮고 10분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몸이 식어야 그제서야 아이고 우리 신부님이 이제 신부님으로 죽었구나 한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전까지는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싸움이 붙습니다. 이건 우리 일상에서의 악의 세력과의 싸움인 거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을 대응할 힘이 없습니다. 기반을 닦아놓은 것도 아니고 전부터 거기 살아오던 이들도 아니고 마치 우리가 왜 축구할 때 홈구장에 가면 홈구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머무는 구장에서 연습을 단단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세합니다. 반면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들은 몇 번 연습 못하고 그 구장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단점이 많죠. 그때마다 뭐 해가 뜰 때 어디에서 눈이 부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계산에 못 넣는 겁니다. 그죠? 한마디로 열쇠입니다. 이기면 족족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라는 인물이 전면에 나서죠. 그리고는 이제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그죠? 왜 꾸르시려고 하면 양팔 묵주기도 이런 걸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떨 것 같아요? 팔이 아파 죽습니다. 그 아파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팔을 들고 있으려는 의지가 소중해지는 거죠. 팔을 든다는 행위 자체가 뭔가를 다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유지하려는 시도 속에 우리의 의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이 좋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가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앙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마치 돈 버는 거와 똑같아요. 그죠? 돈 버는 게 좋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쪽을 향해서 내리달려가는 겁니다. 내리막길인 거죠. 돈 벌어주게 해주겠다는데 그걸 누가 싫어합니까? 그죠? 그러니 그 널찍한 길로, 멸망의 길로 모두가 달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자 하면 안 하죠. 자식들도 안 합니다. 엄마 니 나가라. 내가 뭐 하려고 성당 가노? 이렇게 얘기하죠. 왜? 본성적으로 아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쉬운 생활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표징이 되어주는 겁니다. 표지판이 되어주는 거죠. 힘들어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표지판은 거기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표지판을 보고 하느님을 떠올리죠. 이 험한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어둠의 시도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누구 하나는 표지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수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어때요? 모세 역시도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팔이 슬슬 내려옵니다. 자신의 한계에 봉착하는 거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때 마침 옆에 있던 두 사람이 아론과 후르가 그 모세의 두 팔을 받쳐줍니다. 한 사람이 다 못 이어갈 의지를 다른 사람들이 이어서 도와서 그 의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는 유지되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꾸준함이 오늘 독서와 복음의 핵심입니다. 신앙에 들어서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좋은 것에 꾸준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 꾸준함을 상실한 시대가 됐습니다. 툭하면 뭐 한다고 미사 안 나오고, 툭하면 뭐 한다고 냉담하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꾸준하시고 성실하신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들에 한눈을 팔고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표징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밖의 세상에 표징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렇게도 살 수 있다라는 표징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